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가치를 느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시간도 젊음도 인생도 방향 전환 그리고 궤도 수정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 지성과 마음과 영혼에 채우기를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지성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어긴 크리스찬들의 영혼의 공통분모를 우리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만족할 수 없는, 결코 현실 속에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영원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또 알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모든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주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였기에 참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인간을 알려줬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깨우쳤고 그리고 인간이란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창조주께서 인간을 향한 기대치가 무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와 그리고 죽은 후에 일어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인간의 미약성, 인간의 그 연약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느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강도를 스스로 느끼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이렇게 빨리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느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12월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한 해 우리는 자라났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하고 스스로 자가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나침판도 알게 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뒷전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찾았고 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헤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이제 좀 자라고 보니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었다는 이 말씀이 왜 이제야 우리 마음에 이게 와닿습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야 우리 지성에서 이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것은 우리의 영혼 상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비례합니다.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은 내 영적인 성장을 진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생각은 점점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도 궤도 수정이 됐고 그리고 의식의 전환도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뒷전으로 제쳐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국과의 관계를, 영생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결정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이 데려가지 주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가짜가 보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들통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머릿속에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내려오신 곳, 그 증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약속과 이적,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육체가 다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한 상상 이상의 몸을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지성의 한계, 상식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던, 그리고 인간의 고정관념과 인간의 이성을 깨트려버리는, 박살내버린 예수님을 통한 이 사건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지구 밖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베들레헴과 골고다 언덕 그리고 감람산,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인간에게 남겼습니다. 그 발자취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희생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보면서 확실하게 몇 가지를 움켜잡았습니다. 첫째로 창조주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발자취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진화론과 우상숭배와 사탄숭배가 이거는 인간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알 수 있었던 길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과 그리고 어센션입니다.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내려오시고 다시 지구에서 지구 밖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지구로 내려오셨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무서운 거짓된 사기라는 걸 알게 되고 우상숭배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지 오브 갓, 창조주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영혼 속에 넣어주어서 만들어진 거룩한 영혼, 의로운 영혼, 사랑의 영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example로 보여준, 샘플로 보여준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 1장에 본체의 형상이고 본체 그 자체고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 example이 예수님이 모습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3장에 가서 완전하게 깨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됐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기 전에 그 영혼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자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하와부터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아담에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부모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질 때 이미 파괴돼서 원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썩어버린 영혼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이 없잖아요. 아담 밖에서, 지구 밖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거든, 히브리 1장에. 그래서 이 이미지 오브 갓, 창세기 1장 26절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example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 밖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 밖에서 성령의 잉태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보여준 이그젬플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3장에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본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이사야 43장은 창조 목적이 나오고 전도서 12장은 인간의 본분이 나와요. 갈라디아 4장과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을 유일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갈라디아 4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형상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어게 난 후에는, 거듭난 후에는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창조의 거룩한 영혼 상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sanctification 하는 거예요. 계속 holiness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아가페의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뒀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발자취는 본어긴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창조를 받은 새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를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발자취예요. 1년 동안 여러 각도의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장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가 진단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입술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목적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사는 철학의 변화가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욕망,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통 기독교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았어요. 손해보는 것도 많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죄를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과 깊이 빠지면 안 돼요. 프렌드십 세상과 깊이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마태 7장 13절에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길 안 가요. 못 가요. 원치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기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누구도 못 말리는 지 멋대로 사는 넓은 길을 가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거듭난 본질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겨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영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New Man Kainos Anthropos의 영혼 상태는 신비하리만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모든 것을 근본에서 본질적으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은 이건 불가피하게 현실이 되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탄식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특권과 자격과 우리의 위치는 전능자의 자녀라는 하늘나라의 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위치를 가지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에 걸맞는 우리의 의식 수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과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포기할 것이 많고 잘라야 할 것이 많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천국 백성과 세상 사람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철학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다 보면 안 바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절대적 잣대로 삼고 그 잣대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원한 목자예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죠. 영혼의 목자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마태 7장 3절에 천국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마태 11장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New Covenant,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 있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죄에 대한 해결사로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믿음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누가 22장, 마태 26장에. 또 하나는 이터널 라이프와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한 장소, 천국이라는 장소, 낙원이라는 장소,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체를, 생명의 부활을 우리 주님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게 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살아라고 만드셨구나. 인생의 본분을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보여줬고, 그리고 내세가 너무나 정확하다. 이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천국을 마태 13장 44절에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구나.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깊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거죠. 영적인 가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드러나 버려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게 끝나버려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죽음 저편의 세계와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세계는 한 방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해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저들은 인생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존재감도 모르고 죽음이 뭐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영적 송장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가 왕노릇하면서 배후에 사탄이 저들의 영혼을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요.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거기서. 오늘은 이 한 해를 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내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살다가 당당하고 멋있게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